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사로 삼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우상을 대적해야 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너희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아들들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켰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직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앞으로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 아들들의 힘을 빌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드러나려고 하게 했을 때에 그 아들들은 그들에게 이양되어져 있는 그 리더십이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자의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지금 이 이야기 시작이 된 이 솔로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또 솔로몬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무언가가 잘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너무나도 매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매달리라고, 그 사람의 이름에 매달리라고, 그 사람이 했던 일에, 그 사람이 해왔던 어떤 그러한 큰 업적에 대하여서 그들이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해낸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만 바라봐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확실히 알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 인물과 같이 되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자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삼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저희들이 어떤 호칭과 명칭을 가지고 오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떤 기관이나 명칭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이 기드온의 본질을 드러낼 때 이 기드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대적하여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승리한 그런 큰 모습, 그 300의 용사를 선택해서 300의 용사를 뽑아서 그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저희들이 여기고 추앙하고,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기드온이 행했던 일과 같은 그러한 발자취와 그러한 행적을 쫓아가겠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많이들 그런 기관을 세우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이 기드온의 본질을 밝힐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자신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 이미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해줘, 자신들에게 힘 있는 자, 자신들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서 그 군대를 혼행할 수 있는, 그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그 이방의 침입의 그 삶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
그들이 원해야 되는, 정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방의 침입받고 이들이 왜 이방의 손아귀에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지, 그들 손에서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놓지 못하고 그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정신 상태는 그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우리는 왕이 없는 족속이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말이 참 좋죠. 이 신앙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저 사람이, 그래, 저 정도 깜냥이 되는 사람이지. 지금 한간을 시끄럽게 하는 그 세습의 모양새로 이 한국 기독교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저기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사람들에게 밟히고 가십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어낸 저 서울의 큰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세습의 모습을 두고 그 자식에게 세습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애비의 모습이, 이 세습은 저희 대형교회가 이 권력을 가지고서, 그 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은 죄다라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을 만들어서 자기의 설교 집안에 그렇게 써놓고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가 거룩한 척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를 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와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는 세습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의 모습은 서로 간에 이야기했을 때 이 세습은 옳지 않은 것이다, 세습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발표를 했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지혜비가 세워진 교회지만, 만들어진 교회지만, 성도들 몇 명 떼가지고 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아닌 것이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신이 맡아있는 목양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 큰 교회의 모습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숫자는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왜?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것을 감추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아. 나는 이 대형교회 세습하지 않아. 나는 이 큰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되는 건 잘못이라고 여기고 죄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부자는 절대로 세습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 그런데 했다는 겁니다. 세습이 뭐가 잘못됐는데? 교인들이 원하는데, 교회가 원하는데, 우리의 세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너희는 사단이야. 이게 인간의 교묘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인간들의 교묘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말로는, 앞에서는 어떤 감언이 있어도, 어떤 말로든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고 장식하고 미화시키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말이 지금 이걸 깔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깔고 있냐고요? 그에게 했던, 그가 그 이후에 했던 행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21절 말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 미디안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 왕을 상징하는 장식을 그가 취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너는 왕을 노리고 너는 왕에 대한 망상이 있고 너는 왕에 대한 허상이 있고 왕을 꿈꾸고 권력을 꿈꾸는 자야. 너는 그 권력력이 있는 자야. 그 힘을 원하고 그 힘을 취하려고 하는 자야. 그의 힘도 그런 거야. 너에게는 그게 있는 거야. 너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자야.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그의 말대로 나는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내가 왕의 모습으로 통치하지 않아.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라고 그의 본질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조선딸 장식을 그가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것으로 갖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자, 그 사람들이 그 긴 귀걸이가 가치 있는 것이고 보석이고 그들에게 귀중품이 되어서 재산이 되어서 재물이 되어서 그가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귀걸이의 의미라는 것은 이 부적과 앵마기의 의미와 함께 그리고 노예를 상징한다라는 것으로서 완전한 종속이라는 겁니다. 이 금 귀걸이를 내가 가졌어.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졌던 걸 너희들이 가지고 왔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갖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아래에 두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겠어. 내 밑에 완전하게 종속시켜놓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겠어. 그런데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왕의 장식을 가지고 종으로서 완전하게 자기 밑에 종속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그 상징을 그 스스로 가지면서 그의 입으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아. 그 교회 안의 권력은 자기가 똘똘 뭉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습하지 않아. 나는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아. 나는 이 힘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내가 머리 된 자로서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 그런데 그의 행위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는 그 왕들 된 자의 생명을 취하면서 자신의 힘을 들이내면서 그 왕을 죽이는 자로서 그 권력을 죽이는 자로서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그 권력의 상징을 그 왕의 상징을 취한 자로서 너희들의 그 금귀걸이를 가지고서 나는 완전히 너희들을 종속시킬 거야. 그의 행위의 모양새가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는 완전히 예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서 나의 겉옷을 당신이 그 안에 이 금귀걸이를 취해서 당신의 것으로 가지라고. 내가 나의 존재를 기도한 당신에게 즐거이 드리겠다라고. 당신의 그 군대 아래, 당신의 그 힘 아래, 당신의 그 권력 아래 우리를 즐거이 드리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왕의 의복이고 그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이자가 고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자가 그만큼 높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금덩어리를 녹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고. 에봇이 뭡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에봇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에봇이 기드온이 그 금을 녹여서 그가 그의 집에 두었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더라.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요. 이게 누구의 손에서 만들었다고요? 바로 기드온 스스로, 기드온 자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시킨 것도 아니시요. 백성들이 원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 그자 스스로가 기드온이 그것을 원해서 그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집에 두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에봇을 그 기드온을 두고 우상이 되었다라고요.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손과 발을 묶는, 기드온의 그 목줄을 옥매지는 그 덫이 되어버렸다고요. 절대 풀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올무가 되었다라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이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자신의 힘을 그는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내가 많음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왕이 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아. 너희들 다스리지 않아. 그런데 내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내 아들의 이름이 뭘 뜻하는지 알아? 내 아들의 아버지는 왕이래. 기드온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스스로가 왕의 자리로 기어 올라가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집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 자색옷을 취한 자로, 그 왕의 상징을 취한 자로, 그 종속적인 그 노예의 상징을 취한 자로 그는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스스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을 따르고 기드온의 뒤를 쫄쫄 쫓아가는 그 300용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300용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용사가 되어지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실체가 뭡니까? 개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가 그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쳐받고 물 먹는 자가 아니라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난 그 개같이 물을 핥아먹고 있는 자, 거르고 걸러서 나온 그런 300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그 중에서 조금 쓸만한 자, 라고 말한 게 개같이 물을 핥고 혀를 핥고 있는 자, 그렇게 뽑힌 300이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기드온이 선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자가 고작 이런 자라는 겁니다. 이 개같이 물을 핥는 3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선봉이 되어주시고 그 전쟁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셨을 때 이 개같이 물을 혀로 핥는 이 300을 데리고서도 그 전쟁에 승전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자가 이기는 전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쳐대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300이라는 수에 미쳐 날뛰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승전가를 울리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누차 이런 성공한 인간의,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허망한 모습을 쫓아가려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성공과 그 승리를 알리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 인간에 대해서 무엇까지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을 대단히 만들고 기드온을 추앙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이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을 이 신앙의 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그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눈은 이기기만 하고 성공하기만 하고 금붙이만 가지면 되는 고귀한 상징이 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당신이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즐겁게 얼마든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께 다 내어놓겠습니다. 인간이 절대자가 되어버리고 그의 입술에서 그의 원함과 그의 말이 나올 때 그를 추종하는 무리, 그를 맹신하는 무리,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냐,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포장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안하는 이따위 신앙의 행태가, 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알고 이 기드온을 추앙하고 기드온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가르치는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얹어놓는, 내 발등상 위에 이 기드온의 이름을 놓고서는 내가 그를 따라가야지, 그를 따라가야지, 그를 쫓아가야지,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그 인간들의 최초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우실 때에 모세는 그 지우신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얼마든지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 섬김의 대상이 언제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저 모세를 봐라, 저가 지도자다, 저가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왔고 이 땅에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자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 광야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그 신의 단자락에 도착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의 모습이 없다라고,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나온 그 모세의 모습이 없다라고 그들 눈앞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땅에 함께 들어가고 그 땅에서도 권력이 있고 그 땅에서도 힘있는 자가 되고 그 땅에서조차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지도자로서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세라는 이름을 추앙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그 백성들이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모세에게도 죄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도 죄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놋뱀을 어떻게 해요? 느우스단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 느우스단의 모습으로 그 아래 엎드린 자들이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게 살렸다라고, 모세가 만들어서 살렸다라고, 정말 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그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끌고 또한 나오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깡그리 잊어버린 이 모세가 만들어내는 놋뱀이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느우스단이 되어서 모양새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려주는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만 하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섬기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절대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게만 해주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만 주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평안만 주면, 당신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물질과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때 저 고지를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기만 해준다면 당신이 누가 되었던 어떤 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 어떤 짓거리를 저질러도 자신들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 기도원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그리고 모세가 그 지워짐을 당할 때에 그 자신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고 그렇게도 들어가보고 싶었고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그 땅이 아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우실 때 지워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실 때 모세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들에게, 모세의 자식들에게 그 백성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십이 그렇게 이양되도록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추앙되려고 하는 세력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계보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의 계보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계보요, 그 왕의 계보요, 지금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까? 지워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쳐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를 때에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그 왕족을, 그 왕가를 지켜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죠? 왜 성경에서 그 인간의 힘과 그 인간의 권력을, 그 세습되어지는 모양새를 계속 우리에게 끄집어내려고 하죠? 나도 그랬으면, 그 속에 내가 묻어서 나도 그걸 좀 누렸으면, 나도 그 떡고물이 좀 떨어졌으면, 그 빵가루가 좀 흘렀으면 나도 그거 주워 먹고 살 텐데 나한테 그거 좀 뿌려줘요. 이 성경은 그렇게 이 권력이, 이 힘 있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모세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힘을 쫓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 힘을 따라서 이 힘에 미쳐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저희 지금 이 한국 개신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대형교회의 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그 문제의 모습이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미 그 옛날 그 중세의 가톨릭의 모습에서도 비일비재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의 이 16조가 되어지는 이 인노첸시오 2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그때 당시에 이 성직 세습 금지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지위는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후임자를 뽑을 경우 세습권이나 혈연을 따지지 않고 그 지위가 수반하는 통솔과 직무 수행을 이해 정직하고 현명하며 신심 깊은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세습권을 내세워 성당, 참사, 성직록, 장상의 지위, 담당 사제직 혹은 여타의 교회의 직무를 차지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나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금하는 바이다. 만일 파렴치하고 야심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이런 짓을 시도하면 응당한 형벌 제재를 받아야 하며 그가 요청한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하는 바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직 세습 금지를 교회에 그들의 성당에 그 어떤 권한도 권위도 재산도 재물도 그 아들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상직 세습 금지를 그들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공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때 제2차 라테란 공의회 이 인노첸시오 2세 한 사람만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제1차 라테란 공의회 때도 이 사제 독신을 의무화시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AD 445년에도 이 교황 레오 1세에 의해서 독신이 선포되어지면서 교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기원이 10세기가 되었을 때 이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독신이 선포되어지는 이 간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이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도 똑같이 이 독신이 선포되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백 년의 시간, 600년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들이 저질렀던 이 세습의 비리들을 그들은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법조화시켜서 그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중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들이 축적을 하면서 그 신부와 사제들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첩을 둠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둠으로 그 재정의 비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종교개혁이, 이 개신교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그 자리에서 개혁을 이끌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중세의 가톨릭의 모습이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몇백 년에 걸친 이 모습이, 그리고 1000년 이상의 그 모습이 그들을 살면서 그들의 세계에서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직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고 나온 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 속에서 그릇되면서 튀어나오는 그 면죄부의 모습이라든지 그들 속에 들어져 있었던 그 오만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깨부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지금 똑같이 이 가톨릭의 모습을, 이 중세의 그 가톨릭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의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 속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노첸시오 2세의 이 생직 세습 금지를 드러내는 이 16조 조항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교황이라는 작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교회에 지는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인간의 그 삶에 그가 살아왔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교회의 지위라는 것은 그가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충성을 다했느냐,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가 그곳에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고 그가 거기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의 공로에 따라서 그가 가지는 것이다. 바로 차등상급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공로주의, 공로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완벽하게 위배되어져 있는, 오직 은혜로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교황이 되어져 있는 나의 공로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공로는 더욱더 쌓여져 있는 차등 상급론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의 상급을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상급을 누리는, 그게 우리 개신교의 모습에도 똑같이 들어와서는 이 차등 상급론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삶을 옥죄는 100만원짜리의 헌신으로, 1000만원짜리의 헌신으로, 성경은 그런 차등 상급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건, 네가 얼마만큼 했건, 네가 어떤 것을 했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똑같은 구원이라고. 네가 가지고 누릴 것은 똑같은 구원이라고. 저 천국에서조차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빌라와 맨션으로, 그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계급과 거기에서도 계층과 거기에서도 구분을 나누는 금멸유관, 은멸유관, 개털모자,
그 상급을 거기에서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곁에서조차도 그 상급이 있는 존재로 나의 공로를 논하는, 나의 공로에 따라서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져 있죠. 이 차등 상급론을 말하면서 이 상급론에 맞지 않는 바로 징벌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그 급수를 올려야 되고 네가 더 올라와야 하는데, 네가 그런데 네가 요때 하나님 거 떼먹었지. 네가 하나님 11조 떼먹었지. 네가 이때 희생봉사 충성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고, 네가 널 위해서 너의 위한 시간을 네가 사용했지. 너의 오락의 모습으로, 너의 즐거움의 모습으로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돼서 네가 벌 받았지. 11조 안 하고 네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날 놀러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났지. 교통사고 났지. 누가 아팠지. 봐라 임마. 네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 차등 상급론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이 징벌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회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지, 우리에게 죄책으로 짓누르고 우리의 급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는 것이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급수가 끌어올라져 가는 것, 내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등 상급론 아래에서 이 징벌신앙을 가지고서 이 성도들을 옥죄고 있는, 이것이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엔노첸시오 2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누구라도 세습권을 내세워 성당 참사, 성직록, 장상의 지위, 담당 사제직 혹은 여타의 교회의 직무를 차지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나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금하는 바이다. 자신이 사도라는 겁니다. 교황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 제1대 교황이 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 교황의 자리는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의 모습은 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이 성경의 완성의 끝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직은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사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사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이 교황이라는 자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의 사도적 권위라고 하는 바로 이 교황의 절대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황 무호설까지도 나가는 이 교황의 절대권을 가지고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사도라고 하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고난으로 집중시켜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야라고 하는, 그래서 중세의 이 모습을 보고서 말하는 게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교황권을 두고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제왕적 권위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교회가 말하는 그 권력, 나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게 자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목사의 절대 권력 안에, 목사가 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교회 안에서 휘두를 때, 그게 횡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썩음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절대 권력으로 휘둘렀을 때 그 썩어 빠진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추하고 더 더러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식구들이 아니고서는, 자식이 아니고서는 감출 수 없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 권력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썩은 내를 맡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향기로운 예배고 향기로운 예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악취가 진동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바로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바른 세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숨쉬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맞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까? 내 목줄을, 내 생명줄을 들이밀고 있습니까? 내가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목사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목사에게 내가 그 지배를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 목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의 꼬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 아닌 내 앞에서 이 악취가 나는 일이 벌어져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아멘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 교회의 교인일 뿐이지. 그 건물에 속한, 그 목사에게 속한 종속되어져 있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무엇이라고 하든 당신이 좋은 바대로 가지고 있는 그 좋음의 모습이 내게도 나누어진다면, 당신이 어떤 짓을 하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나는 당신만 따라갑니다. 그의 입 밖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에도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장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이 다 만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자라야, 분별하고 있는 자라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방향에 그 삶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 성도라고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것을 끄집어내서는 추앙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인간을 추앙하라고, 그 인간을 높게 보라고, 그 인간을 대단하게 보라고, 그 인간이 걸어갔던 길을 네가 똑같이 따라가서 그 인간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책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를 똑바로 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죄인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 안에서 내가 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똑바로 듣는 자가 맞다면, 예!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자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내 삶에서 그게 끄집어져 나올 때에, 끄집어져 나오는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에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례 받으라고 아무나 끄집어내서 거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거기에서 죽어서 살아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걸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손을 붙잡고 세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세례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목사가 세례 받으라고 시키라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뭐 손 아래, 그의 권위 아래 내 머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이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얼마나 무서운 이름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이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교인이 맞다면은 이 세례 교인이 있는 자리가, 세례 교인들이 있는 자리가 이따위 모양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기드온을 쫓아서, 그 왕이 되는 모습을 쫓아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쫓아서, 그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습의 모양새가, 세습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 찬성하고 찬동해서 만세를 부르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이 힘의 분배의 모습이 지금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잘못된 힘의 분배의 모습이, 그 실패한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 더욱더 왕을 원하게 만드는, 보아라, 저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의해서 그 힘이 나누어졌다라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잘못되고 있냐. 봐라, 저 뇌물 받는 자들을. 보아라, 저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왕을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야. 그 기드온에게 우리가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듯이 그 힘을 가진 자를,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종속되어져서 그를 따라가는 거야. 그가 에봇을 만들든, 그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든, 그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만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그 인간의 지배를 받고 그 인간의 이끌음을 받는 자의 자리로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고 그 오직 주인 되신 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하신 바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그 길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함께 짊어져서 이 길을 걷는 자가 되셔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나고 뛰어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따위 모양새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우실 때 나도 똑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신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그 힘 있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옷을 벗기실 때, 그 모습을 지우실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자. 내가 들어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권력이요,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우상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명예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로 우상이 되려고 하는, 내 이름 석자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따위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펴서 분명히 분별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죽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살아나오셨듯이,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셨듯이, 성자 하나님이 살아나오셨듯이 이 성도가 살아나오는, 우리 휴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오시는, 그리고 그 살아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세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수의 모습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휴례교의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시기를,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